9장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우리가 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가기만 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오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징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잠들어 그를 내게로 내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비밀을 시작 어느 때부터 그때는 하시는 이르되 어릴 때부터 하느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정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며 친구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풍조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방법, 수단 또 세상의 어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은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불행이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족끼리도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동료들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불신에서 신뢰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참 그렇지 못하죠. 그럼 우리는 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속에 신뢰,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신 때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변화선상 사건 이후에 있었던 치유 사건으로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기적이 오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나머지는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거기에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과 또 많은 무리가 구경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또 그 내용을 들으시고 한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 고치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 아이를 데려오랍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시고 아이를 고쳐줍니다. 제자들 후에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안수해도 이 아이가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그렇게 간단하게 쫓아냈습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쳐서 저쪽으로 옮겨주려도 옮겨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도와 믿음의 부재를 얘기하고서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지 먼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부재로 아이를 고치지 못한 9명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네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들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은 참으로 놀란 일들을 경험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 옷이 광채가 팍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옷이 얼마나 흰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갑자기 구름이 하늘을 덮었더니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이 세 명의 제자,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생전에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저 일생 있게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너무나 드문 일입니다.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경험한 일들을 너희들이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아라. 내가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받고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예수님과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밑에
그 산에서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는 문제가 벌어졌어요. 예. 굉장히 이제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경험했던 그 황홀한 그런 경험이 이 산 아래 와서 그 산 아래에서 나타난 그 문제 때문에 그 황홀한 그 경험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황홀한 경험을 잊어버리고, 예, 그 어떤 특별한 그 경험에 간격을 잊어버리고 산 밑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저들은 이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즉 거기 사람들이 9명의 제자와 서기관들이 많은 무리가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변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 우물쭈물 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고 그 아이는 어떻게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수시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서 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왔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이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일로 인해서 이런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간질병에 걸려서 어떻게요?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발작성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 있는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9절 말씀 한번 보시고야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되. 지금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믿음이 없다 이 말은 피스토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능동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 없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앞에 부정사가 붙는데 피스토스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요? 능동적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애가 갖는 믿음, 예. 피스토스, 예. 수동적인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인위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 참으리요 말은 아네코란 말인데 내가 얼마나 견뎌야 되겠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그 믿음을 지지해 줘야 되느냐,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피스토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없어서 그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 그 믿음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믿음이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피스토스, 예. 너희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 예.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 치료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나 혼자 막 믿습니다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아피스토스의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거두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물을 걷다가 의심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담배가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배가 뒤집혀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물귀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수제자가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주여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보라 하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너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담대함을 가지고 오너란 그 말씀에 물 위를 그죠 뛰어내려서 걷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순간에 그 요동치는 바다 그 위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거센 풍랑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가 두려워할 때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치면서 선생님 날 좀 구원해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의심과 불신으로 갈 때는 좌절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능동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고 그래서 별로거리를 만들어 정말 그저 저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또 어떤 일에 실패를 당한다든지 또 어떤 우리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통해서 확고하게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인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여기 20절에서 22절 내용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게요?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 아이는 외아들이었고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주 위기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금 그 아이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아이가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으니까 예, 굉장히 급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예, 우리는 국민의사 당신 뭘 할 수 있으면 좀 아이를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기 믿음은 부족하지만은 주님께 기대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읽었는데 거기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 율법의 지식과 경건한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믿음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믿음 구하라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내게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여기에 만날 만할 때 히브리어로 마차,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찾으라. 기회가 있을 때 찾으라. 다라시, 문의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죠? 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분에게 문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히브리어로 카라. 초대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문의해라며 그분을 초청해서 문의해라며 그죠? 성령님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오셔서 나의 이런 문제를 지금 내어놓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든지 답을 주시든지 도와주시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계실 때 어때요? 그분을 초대해서 솔직하게 그분에게 말하고 의논하고 고백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또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놓이는 사항들을 바로 해결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기회가 있을 때 초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문이 열린다.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초대해서 문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못이 있는데 거기에 5 행각이 있어요. 5 행각인데 그곳은 그 행각이 있는 것보다 아주 그죠? 좀 푹 들어간 계곡같이 푹 들어간 그런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은 자는 어떤 병을 가지든지 치료를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높은 그 연못보다 그저 위에 그죠? 예. 언덕에 있는 5 행각에 모여가지고 예. 서로 치료받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이 흘러끓이면은 어떻게요? 먼저 그곳에 간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가 예수께서 그곳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가 38년 된 오랜 병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한 게 뭐라 했냐면은 저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이든 치료받는데 내가 가려고 하니까 내가 걷지를 못하니까 예, 막 기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그때 2다리가 선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오래도록 머무고 있는데 아직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보다 선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 모양의 꼴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아요. 누구를 탓하지 마라. 예. 모든 문제가 내 자신 때문에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의 모습은 나의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 예, 그런 믿음을 갖고자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스티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물이 통하지 않더라도 예,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나 자신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볼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 내가 크게 실패하고 낙담되어서 내 몸 하나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는 내 마음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죠? 축 처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간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상을 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센스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실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에 대한 아버지의 결단을 오늘 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뭡니까? 아버지가 결단합니다. 예.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예. 하나님을 신뢰하자. 내가 지금 내게 오신 그 주님을 믿자. 그렇게 결단을 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입니다. 처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했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촉구하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내렸더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죠? 예,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기로 우리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 없다면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다 고침받은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군주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때 그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가사를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료받지 못했어. 그래서 그가 내가 저 메시아이신 예수님 곁에 가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치유가 될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병을 감추기 위해서 그죠? 자기 몸을 그죠? 덮어써서 그저 가리고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댔는데 예수님의 그 몸에서 능력이 난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일은 자지러지듯이 놀랐습니다. 왜냐?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 옷자락을 손을 내고 몰래 사람들 몰래 주님도 몰래 옷자락을 쭉 만졌는데 주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어찌할 뻔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맡기고 어떻게 나갈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거죠. 가능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또 본 말씀을 보니까 권 있는 말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간질병이 걸려있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수없이 그저 위기 속에 그죠 사망을 그저 코앞에 경험하는 그런 아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아비의 도움의 요청을 듣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25절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요 예수께서 권세 있는 말씀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막 아이에게 경련을 끼고 막 땅에 대고대고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그러더니 싹 나가버렸어요. 그 아이는 그죠? 그 자리에서 그죠? 죽은 사람처럼 죽 뻗어버렸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 빠른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예수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쭉 뻗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아이가 살아났고 아이가 치료가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 있는 말씀으로 귀신이 쫓아 나갔다. 예수님의 권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요? 간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도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 물리칠 수 없단 말이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그죠? 역사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권위에 바로 사탄은 쫓겨나고 병은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가 쭉 뻗었다 이 말은 사탄이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생각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그죠? 힘보다도 세상적인 욕망보다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 가운데 거있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그저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을 또 세상적인 어떤 그죠 물질에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환경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런 것을 다 청소시키고 우리 인생을 좀 더 새롭게 이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슴속에 담고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하면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예. 제자들이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에 이런 유가 다른 것으로는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너희들이 스스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작은 믿음을 가져서 그렇다. 내가 말씀드려 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면 산을 여기서 옮겨지더라도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놀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보물의 창고를 여는데 열쇠는 기도고 그 열쇠는 어떻게 해요? 자물쇠에다 넣어서 돌려내는데 그 여호와 그 보물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자물쇠에다가 넣어서 돌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화에 담겨있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보화당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 기도가 필요하고 그 열쇠를 그저 자물쇠에 넣어서 돌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바로 기도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의 능력,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문제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죠? 우리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보물 창고를 열어야 됩니다. 그 열쇠는 뭐라고요? 기도. 그것을 그저 잠시에 넣고 돌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화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잠시에 넣고 돌리면 바로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서 세상을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는 해결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